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선교 역사상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위치에 있는 곳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수도에 해당되는 그러한 도시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원래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 선교 원정을 진행했는데 1차의 바울의 선교 원정의 주된 무대가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한 2200km 정도 선교 원정을 진행했으니까 그 고대 시대에 많은 거리를 이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길을 걸어갔던 바울을 보게 돼요. 2차의 바울도 신라와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선교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바울의 계획은 1차 선교 지역을 더 돌아보고 여건이 허락되면은 아시아 지역의 더 넓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예수의 영이 바울의 걸음을 막아 세웁니다. 그때 바울이 받은 환난이 무엇냐, 환상이 무엇냐, 바로 마게도냐의 사람 하나가 일어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러한 환상을 바울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도착한 곳이 바로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바울이 그 뒤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때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빌립보에서 암비볼리로 또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도착하는 바울의 걸음을 보게 돼요. 그 거리가 약 160km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그 길이 로마가 닦은 아주 유명한 길이에요. 바로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가도입니다.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고 그 세계 곳곳에 있는 속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를 중심해서 길들을 잘 닦아놨어요. 그 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길이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가도예요. 그러니까 로마와 마게도냐와 아시아를 잇는 그런 길을 닦아놨고, 또 하나가 아피아 가도라고 하는 길을 닦아서 로마가 모든 나라를 원활하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잘 닦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러한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 곳곳에 전파되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국제성을 띈 도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또 유대인을 포함해서 그 외에 라틴 민족들이 혼합된 그런 도시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곳에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세계 각국의 인종들이 그곳에 살게 되는데 저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이 데살로니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온 날이야말로 그리스도교가 세계 종교애로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된 날이다라고 이렇게 이것을 규정하는 그러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뒤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석 주 동안 그가 그곳에서 말씀을 전파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3절까지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새 안식일에
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라고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회당에서 이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부흥사경회를 여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해서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벌어져요. 자, 이렇게 석 주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때에 유대인도 많이 예수를 믿고 특별히 많은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신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 앞에 유대주의자들의 반대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베레아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베레아에서도 똑같은 폭동이 일어나고 유대주의자의 반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 이 실루아노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이 바울만 아덴으로 옮겨갑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가 과연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이 바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디모데가 바울이 있는 곳에 옵니다. 무슨 소식을 갖고 오느냐? 이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가지고 디모데가 바울을 찾아와요. 디모데를 통하여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 들은 소식은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고 있는 교회의 소식을 저가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돼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제일 처음 썼습니다. 고린도에 머물 때에 이 서신서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13권의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제일 처음 쓴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편지 서두에 보면은 먼저 바울의 감사를 보게 돼요. 자, 우리 1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감사하는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라고 했죠. 여기 우리는 바울과 함께 있는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가리켜요. 자, 이 실루아노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 그래서 바울은 실루아노라고 쓰고 있고 누가는 실라라고 써요. 실라. 같은 이름인데 로마식이냐 아니면은 그 헬라식이냐에 따라서 실루아노, 실라로 쓰게 되는데 이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라고 했죠. 그 너희 모두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을 가리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을 가리켜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인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 서신서에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 속에서 기억이 나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바울이 기도할 때에 누가 생각이 납니까? 데살로니가 교인의 믿음이 생각이 나요. 저들의 신앙이 생각이 나요. 저들의 신앙의 삶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기도 속에 아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바울과 전도자들의 감사는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어미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잘 양육되고 성장하는 것을 보면은 감사가 일어나죠. 하나님께 감사가 일어나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낳고 이 바울이 황급하게 빠져나왔는데 그 낳은 아이가 잘 성장하고 있는 소식을 들으니 기도할 때마다 그 교회를 생각할 때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돼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 때에 이 바울이 그곳에 가정교회로 시작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갖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을 제공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곳에 교회를 설립하게 합니다. 그 야손이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야손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초대 교회 때는 예수교를 야소교라고, 야소교, 야손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손이라고 하는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가정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교회는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는가? 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를 주목해서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 자, 이러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다 소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떠한 믿음인가? 자, 믿음의 역사가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장 3절 말씀 봅시다. 자,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라고 했죠. 자, 믿음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자,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믿음의 일이 돼요. 믿음의 일. 그러면 믿음의 일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에 따라오는 역사를 가리켜요. 자,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세 가지 결과가 따라오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그 세 가지 결과가 반드시 맺히게 돼요. 자, 이것을 우리가 역사라고 합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에 따라오는 결과, 믿음에는 이런 역사가 반드시 임해요. 자, 하나가 무엇인가? 자,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요. 믿음에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은 무엇으로만 받습니까? 믿음으로만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신득구라고 해요. 행함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아요. 따라서 믿음에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도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지난주와 또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무엇을 가지고 의로 여겼습니까?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로 여기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어요. 여러분, 구약의 어떤 인생도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도 무엇으로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장래의 사람도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목적이 이것을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 기록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만나요.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믿게 됩니까?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를 내가 믿게 돼요. 그 결과 따라오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믿음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반드시 행위가 따라와요. 자,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우리 한번 17절 말씀, 16절부터 볼까요? 자, 거짓 선지자가 열매를 가지고 그들을 알 수 있다. 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습니까? 못 따요. 자, 열매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내가 어떤 나무다 이것을 나타내요. 자, 배나무는 배 열매를 맺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고, 감나무는 감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요. 자, 가시나무는 어때요? 무화과를 또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나무가 그러하니까. 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17절에 말씀하기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에는 어떤 역사가 따라와요? 열매의 결실의 역사가 따라와요. 이것을 우리가 행위라고 해요. 행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내가 어떤 믿음인가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결과 열매를 가지고 입증을 해내야 돼요. 자,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 2장 17절에 이래 말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위가 따르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무엇이 따라옵니까? 역사, 일이 따라오고 있는, 결실이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믿음과 행함은 반드시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출발이에요. 그리고 그 출발된 신앙에는 그 신앙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가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양손을 마주쳐야 박수 소리가 나듯이 믿음과 행함은 그 삶을 통하여 이 삶을, 믿음을 입증하는 그런 기관이 돼요. 우리에게는 믿음에 따라오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요. 예배의 열매를 맺고 기도 열매를 맺습니다. 헌신의 열매를 맺어요. 봉사하고 전도하는 열매를 맺어요. 왜요? 믿음에 따라오는 결과예요. 믿음에 따라오는 헌신이요, 믿음에 따라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단 하나예요. 먹을 것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먹을 것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예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지를 밟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를 임금 삼으려면, 예수를 따라다니면 우리의 먹을 것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하기를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내게 오고 있다. 주님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영생의 양식을 위해 사는 자가 우리 인생임을 저들에게 알려줘요. 자, 그때 사람들이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역사하는 일이 따라와요. 예수를 잘 신앙하면 그 신앙의 삶에 결실을 맺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봉사 생활, 헌신 생활, 이러한 삶의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또 하나, 자, 믿음에 따라오는 결과는 무엇인가? 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결과를 맺게 돼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어요. 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에 이르러야 된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말은 저들에게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그 구원의 확신에서 나오는 헌신이 있었고, 그 결과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적의 삶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데살로인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은혜가 무엇인가? 저들에게는 믿음의 본이 있었습니다. 자, 7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 여기 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티포스라고 써요. 티포스. 자, 이것을 설명하면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낼 때에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이 뭐죠? 금형입니다. 금형을 만들고 그 본에다가 어떤 물질을 넣고 압력을 가해서 찍어내면 어떤 물건이 나와요? 똑같은 물건이 양산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강한 압력으로 찍어내어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티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주화를 만들 때도 그 주화에 주조되어 있는 것이 글이 만든다고 합니다. 그 금형을 만들어서 압력을 가해 찍어내면 똑같은 동전이 만들어지죠. 자, 그런데 이 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하나 더 쓰여지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그 손 못자국을 보거나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할 때에 그 못자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티포스로 쓰였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난 못자국, 쳐서 만든 자국, 이것이 이 본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인이 어떤 본을 보입니까? 예수의 본을 저들이 보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에 찍힌 신앙의 본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의 본을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신앙이 아니라 예수의 신앙을 저들의 삶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본이 되듯이 똑같은 모양을 찍히듯이 예수의 신앙을 나타내는 그러한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는 자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성도임을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 7절 다시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했죠.
여기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것은 지금의 그리스 반도인데 그 그리스 반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북도와 남도로 나뉘어지는데 북도가 마게도냐고 남도가 아가야고 북도가 데살로니가가 수도에 해당되고 남도의 수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그 고린도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다. 저들의 신앙대로 따라가면, 저들의 신앙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본이 된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본이 되는 분이 있죠. 주일 성수의 본이 되는 분이 있고 11조의 본이 되는 분이 있고 아주 신앙생활의 본이 되는 분이 있어요. 자, 그것을 내가 따라가려고 애를 써요. 본 받으려고 애를 써요. 나도 똑같이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애를 써요. 자, 그러한 본이 되는 교회가 어느 교회였느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줘요. 자, 8절도 봅시다. 8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전도자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어요. 데살로니가 교인을 보라, 그 말이에요. 저들의 신앙의 본을 보고 너희도 그대로 따라가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이에요. 자,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인이 주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 자, 저들에게는 역사하는 말씀이 있어요. 역사하는 말씀이 있다. 자,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는가? 자, 우리 2장으로 갑니다. 2장 13절로 가요. 읽어봐요. 시작. 바울이 보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은 끊임없이 감사하는 믿음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가 감사했으면 끊임없이 감사했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자,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그 말씀이 역사합니까? 역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역사가 따라오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다시 봅시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무엇으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했어요. 자, 바울이 전도합니다. 복음을 전파해요. 그 바울의 사람의 말을 데살로니가 성도는 무엇으로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전도자 바울을 통하여 전파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그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먼저 듣게 되죠. 듣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깨닫게 돼요.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믿는 자는 그 속에서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 말씀의 씨앗이 자랄 때 자라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누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요. 이것이 말씀의 생활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1년을 살고 말씀대로 3년을 살고 말씀대로 5년과 10년을 살면 반드시 말씀의 역사, 말씀의 결실, 말씀의 결과가 찾아와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가 여의도에 있다가 그 강서구에 교회를 지어서 새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때 강서구 등촌동, 가양동에 아파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임대 아파트와 그 다음에 그냥 일반 분양 아파트가 이렇게 섞여 있는 아파트예요. 제가 등촌동에 가서 그때 이제 신방 목사였죠. 한 1000세대 아니죠. 300세대 정도를 신방을 담당했는데 한 1000명이 넘었어요. 이제 등촌동을 담당했는데 등촌동 아파트의 구조가 그래요. 임대 아파트가 많으니까 거기에서 서울에서 많은 어려우신 분들이 그곳에 많이 와요. 독거인들도 많고 장애인들도 많고 참 너무 어렵죠. 삶이 너무 어렵고 그곳에서 참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분들이 전도를 받고 또는 뭐 신앙을 쉬고 있다가 이제 교회가 그곳에 들어오고 또 교회에서 그 전도를 하니까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해요. 나오기 시작해서 그렇게 살던 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3년을 살다가 그곳을 떠나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분들을 내가 많이 봐요. 참 어렵죠. 그리고 사실 그러한 삶에서 이렇게 벗어나기가 힘이 든 구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의 역사의 결과가 1년이 지나고 또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그 열매가 되는 은혜를 보여요. 우리가 이제 매 분기마다 분기복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인의 증세를 얘기를 해요. 근데 놀랍게도 가장 복된 보고가 무엇입니까? 이곳에 살던 분이 어디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는 보고를 많이 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그 말씀의 결실,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강산도 10년이면 변한다고 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면, 그 말씀이 진실이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에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말씀의 역사,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자, 이것을 이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했어요.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했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인생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그 인생에 살고 있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이제 여전도의 설교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설교가 마리아의 헌신이라고 하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해요. 가장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선행도 반드시 전파되겠다. 그 여인의 헌신도 반드시 같이 전파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마르다와 자매지간이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런 자매들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마르다는 아주 봉사에 열심인 여인이에요. 예수께서 오시면 그 일행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주 분주했던 여인이 마르다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예요. 왜 그곳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리아의 자리는 늘 예수님의 발밑이에요. 어느 날 마르다가 좀 화가 났어요. 예수님, 저 마리아를 좀 보내서 내가 이렇게 분주하게 일하는데 나의 일을 좀 도와달라고.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여인은 자기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했어요. 칭찬했다 그 말이. 자, 마리아가 예수의 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가장 귀한 헌신을 하는 마리아를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순전한 나드 한 근, 정말 비싼 거죠. 가져다가 예수에게 부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마리아를 보게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 가장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봉사를 예수님에게 드리는 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말씀이 사건을 일으키고 그 말씀이 역사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자만이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그럼 어때요? 결과 빛이 존재해요. 말씀했으면 사건이고 역사임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했죠. 그 결과 방주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죠. 그 결과 아브라함은 자기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자 그는 모리아 산에 가서 자기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을 말씀합니다. 그 결과 출애굽의 사건과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께서 바다여 잠잠하라 라고 말씀할 때 그 바다는 잠잠하고 고요하는 순서가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죽어있는 자를 향해서 달리 다금이라고 말씀하자 그 소녀는 죽음에서 일어나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 관에 넣어서 장례 진행을 하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하여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할 때 그 관에 누워있던 청년이 일어나는 사건밖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음을 말해줘요. 무덤에 들어가 나흘된 저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에 나오라고 말하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사로가 부활되어서 나오는 순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에는 반드시 그 결과, 말씀에는 반드시 그 결과,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따라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믿을 때 거기에 어떤 은혜가 따라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가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그 스승의 말과 사상을 기억하고 있는 자를 제자라고 해요. 제자들은 스승의 말이 어떠한가 이걸 잘 새기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참 제자다 이래 보죠. 부모의 말을 기억하고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효자라고 합니다. 효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길이, 성도의 길이 어디 있는가? 말씀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어요.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자는 신앙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자는 회개와 그 다음에 사죄 은총에 감격하게 돼요.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자는 언제나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자는 정말 독수리가 날아 올라가듯이 정말 하늘 높을 향하여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하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겠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신앙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했어요. 그래서 어떤 유혹을 물리치고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께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말씀의 역사하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는 자 속에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받은 말씀과 같이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입니다. 바울의 짧은 전도 여정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누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실이 있었고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교회요 성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이러한 길을 걸어가면 이런 역사가 이루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은혜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연의 가운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믿음의 본이 있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는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권고하옵소서. 말씀을 승부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 데살로니가 인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믿음의 본이 있었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이러한 본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